기도의 불을 밝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 중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실천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요, 말로만은 안 되고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으로 친다면 기도는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꽤 까다로운 과목인 것이죠. 비슷한 주제로는 전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용서 등등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기도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될까요? 기도가 어떠한 일을 일으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기도의 원리와 유익을 알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의 원리,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 썼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 쓴 당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공들여 사역한 곳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견했을 때 밀레도에서 그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서 눈물의 고별식을 치룬 아주 뜻깊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눈물의 고별식을 하면서 당부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결국 에베소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터지게 됩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 어그러진 말, 즉 잘못된 가르침,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게끔 추종하게끔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잘 살펴보면 특별히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와 신비한 이야기들에 끊임없이 몰두하는 경향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여기서 착안한 여러 가지 허황된 이야기들을 가르쳤고요, 거기에서 따른 이상한 신앙 규범들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육식은 악한 일이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육식을 안 했는데 대홍수 사건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되었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들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복음이 아닌 어떤 새로운 진리가 있고 이 가르침에 따를 때에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전해진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믿는 바가 다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전에는 복음에 근거한 삶의 태도, 곧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불필요한 변론, 분노와 다툼, 허영, 교만과 탐심, 자기 과시와 음란한 생활로 그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졌고 가정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서 이상하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또 오늘날 슬픈 일이지만 몇몇 교회들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교묘하게 비트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제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될 자리에 서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2장 1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교회를 교회되도록, 성도를 성도되도록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 교회가 교회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는 첫 순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은 제일 먼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듯이 순서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처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겠죠.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하고요. 성도들의 삶을 지도해야 하고요. 또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비난받는 것들을 감수해 가면서 이제 그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요.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교회 안에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라 라고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존경하는 우리 여전도의 1여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범사의 모든 기한 중에서 절대로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없는 때가 있다. 혹시 그 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은 나 때는 이랍니다. 나 때는.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어머님들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쌓아 올려졌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그 사실을 감사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거운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교회를 위해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땀 흘렸던, 우리가 함께 쌓았던 그 기도의 재단이 언젠가부터 낡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이야기가 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그 기도의 역사가 전수되지 않고 전설처럼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 정도로 지나가는 얘기로 남겨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과연 현재 진행형인지 뒤돌아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끄럽지만 사실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보통 수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 교육자분들마다 영성과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보통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만 보통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큼 많이 시간을 쓴다는 뜻입니다. 완성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설교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설교문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설교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해도 또 그것을 설교문으로 옮겨 적는데 제 안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선인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고 제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오늘 첫 문장,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나는 과연 제일 먼저 이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 이 강단에 서기에 앞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설교문을 얼마나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잘 준비하기에 앞서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또 이 본문을 놓고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앞에서 말은 하지만 설교자인 저 자신의 기도의 분량이, 깊이가, 내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런 위선적인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반성했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부족한 설교자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써내려져가는 역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춘천중앙성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둬라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는 얼마나 넓은가? 우리는 얼마나 넓은 영역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주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첫째로 기도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간구, 도고, 기도, 감사와 같은 표현들을 쓰는데요. 간구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밥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실제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이고요.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 일반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기도처를 놓고 장소를 정하여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강조점과 형태만 다르지만 모두 기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에 있어서 보통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면 강조가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 성경에서 보셨을 텐데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런 표현들이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조의 방법, 수사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다양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표현인데 무슨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구체적인 예로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문장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던 상황은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차별과 박해를 받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역시 로마시에서 추방되었었죠.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와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더욱이 디모데 전서가 쓰일 이 당시 60년대 초반 중반 때에는 바로 그 유명한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던 시절입니다. 네로는 어떤 사람이죠? 잘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에게 취한 나르시스트였습니다. 자신을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생각했고 여러 기행을 벌이던 괴짜였습니다. 아직 디모데 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발생하진 않은 사건이지만 몇 년 뒤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할 때에 그는 불길을 보며 영감을 얻어서 시와 노래를 불렀다는 미치광이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폭동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가의 불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화형당한 그리스도인의 시신으로 로마의 밤이 몇 날 며칠을 밝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64년경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었고 적이었습니다. 원수가 되기에 다분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기도의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꿈, 우리의 교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문턱을,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부족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편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에 주여, 깊은 한숨 한마디로
퉁치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세계를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고, 저 멀리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못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미우니까요. 무관심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원리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원리는 기도의 동기를 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저 세상을 위해서도,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요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2절에서 4절을 보면, 일단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기도의 이유가 이기적인 것 같죠.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냥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니까 정도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와 같은 자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둘째,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안정된 사회를 구축해 준다면 그것은 또 무엇의 발판이 됩니까? 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기도의 동기의 편협함 때문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처해 있는 어떤 시험들, 문제들, 나의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만 기도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만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과 모든 사람의 성화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또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당연하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수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신을 섬기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힘이라고 말하고 또 여러 종교들을 따르고 무엇을 믿든지 결국에는 다 거기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 위하여 7절에 자기 자신을 6절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때가 참에 주신 증거다. 갑자기 왜 증거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은 기약이 이르러 주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6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역사, 인류의 역사,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동안 준비된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성화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거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특권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느끼셨겠지만 기도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쁘시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불을 밝힐 때,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혀갈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의 불을 밝힐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불이요, 선한 불, 좋은 불, 큰 불일수록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밝히는 작은 손전등은 나의 길을 위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부뚜막에서 어머니가 밥을 하기 위해서 피웠던 그 불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대지기가 등대에 불을 켜고 밤새도록 그 등대를 지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따뜻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수많은 선원들을 위함입니다. 태양이 오늘도 밝게 빛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된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세요. 가난해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예전에 건강했을 때는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파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수많은 사역 중에서 딴 걸 할 수 없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1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저도 기도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